오늘은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는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 교훈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 다시 말하면 좋은 메시지, 굿 뉴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20세기 초에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주전 9세기에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전 9세기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몇 년 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미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문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며 그의 삶은 미덕으로 가득하며 그를 통하여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날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곧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는 곳에는요, 미리 길을 닦았습니다. 왕의 행차를 하다 보니까 마차가 말을 끄는 마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가는 곳마다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가 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첫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 징표로 할례를 맺은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될 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굿뉴스가 아닙니다. 배드뉴스입니다. 고통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얼마 전 파키스탄에 비가 내려서 수천 명이 죽었대요. 3분의 1이 덮이고
물에 덮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명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이 명절이 아니겠죠.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삼키며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속량,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존재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물로 비유했어요. 물로. 그 복을 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그 속에서 샘물과 같이 흘러나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물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자신의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만족, 행복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강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물을 이렇게 금강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금강물이 있는데 이 금강물의 수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금강물의 수원지에는요 아주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샘물이 강을 이뤄요. 강을 이뤄요. 어디든지 수원지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샘물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샘물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면은요 그 물이 강물이 흘러대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만 갈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변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각종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우리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는 사람, 그 샘물을 우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만족해야 하는 강물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몇 년 전에 있었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고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믿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남편을 치유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이분이 매일 1시간 반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매일 감사기도를 했대요. 감사기도를 했대요. 근데 감사기도를 한 3,000번씩 고백했대요. 3,000번. 3,000번씩 감사기도를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이 감사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1시간 반을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감사기도를 고백하니까 5,000번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2시간 반씩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 1시간 반 동안 정해진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 한 후에는 1시간 더 이어서 감사 기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 남편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해주셨고 또 그 전문 의사를 통하여서 남편의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에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3개의 샘물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분수가 돼서 나오더래요.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분수처럼 쭉쭉쭉 뽑아져 나오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잘 봤대요. 근데 흙탕물이 아니더래요. 샘물이 돼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이 바닥에서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렇고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도 그렇고 계속 눈만 감으면 그 샘물이 3개의 샘물이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본인이 아시는 분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샘물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달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꿈에 제가 나왔답니다. 그분을 제가 못 본 지 한 3년 넘었거든요. 3년 넘었는데 꿈에 제가 나왔대요. 제가 나와서 그분 집에 와서 국수를 한 그릇 해달라고 그렇게 쪼르다합니다. 권사님, 국수 한 그릇만 해달라고. 그런데 집에 국수가 없어가지고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국수 한 주먹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국수 있는 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국수를 대접 못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혹시 목사님이 교회가 어렵냐, 무슨 뭐 교회 그분에게 좀 뭐 가난하냐, 어려움 있냐,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냐 라고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미 뭐 선교비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외부로 흘려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다, 우리 교회 재정 넉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겠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먼저 물어봤죠. 권사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샘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샘물은 성령이 권사님의 안에서 이게 샘물이 솟듯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온전히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일 때에 권사님의 안에서 이 생수가 넘치도록 지금 흐르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흘렀던 이 샘물이 권사님 안에 기쁨이 되었고 남편을 치유하였고 그 샘물이 흘러서 가정의 자녀들까지 회복했다는 그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앞으로 그 계속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도의 이 관계를 쉬지 않으면 권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샘물은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까지 하시고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덩어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삶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복음일까요?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런데 볼 때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가장 행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정권 아래 살아가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말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압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윗 왕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이 왕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모아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윗 왕이 보여줬던 그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걸림돌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본성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된 인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여러분이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컨트롤이 됩니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이 본성에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경험,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지금까지 내 삶을 이어왔던 나의 삶의 방식들,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자기가 기준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부대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고 내가 아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감동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아는 한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았고 뱃속에 셋째까지 임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몸이 좋지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췌장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과 혈관 그리고 온몸에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된 상태여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제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집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릴레이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암세포가 줄어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되는 정말 아주 장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과 혈관 주변에 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서 지금 온몸에 연결되었던 호수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설사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수술할 이후에 변비가 문제래요. 오히려 이렇게 설사하는 부분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몸에 안 좋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안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배출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형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천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가족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산에 사는 누나가 간병을 했는데 누나가 그 형제가 수술하는 그 주간에 한 주간 그 집 주변에서 일산의 어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매일 새벽 나가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어떤 날은 2시간만 자고 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 한 형제가 췌장의 암이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렸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형제가 그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삶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요,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들은 누군가 하면 첫 번째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유다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들어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여인은 누군가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은요,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좋은 표현이에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창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창녀의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를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나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희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서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근데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낳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이는요, 다른 사람과 간음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족보에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모든 사람, 누가 봐도 비난받을 만한 죄인 중에 죄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안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넣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더럽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참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왕따시키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가운데 부적절한 관계로 자식을 낳았든 창녀이든 개취급을 받는 사람이든 간음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든 상관없다. 죄인은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나를 왕으로 삼으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산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의인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며 감격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리와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위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없는 사생아로 자랐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란 그녀는 마약을 하고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녀 감호원에 출입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 보면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한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이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한 이 단순한 말 한마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기쁨이 없고, 예수님 믿지만 만족이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 여러분 다 거부하시고 오직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